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형이 좀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 서편에 이렇게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전에 이런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요. 어떤 신앙의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직접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그 제사장이 발을 디뎌야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될 때 그 신앙의 성숙도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 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일들, 형벌에 관한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구절도 이렇게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도피한다는 것은 이런 도망하다, 또 피해 있다, 또 잘못한 것 중에서도
살인이라는 이 범죄를 다루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규례부터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 도피성을 세 구역의 중심부에 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치적으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범죄가 워낙 많았을 텐데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묵상할 때 그림으로 그려보니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 그것을 3등분을 했는데 이 모양을 균등하게 하려고 좀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나누고 그 중심부에 다시 그런 작은 원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보십시오. 그 원이 도피성이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 거리가 최대한 이 사각지대가 최대한 줄어들게 되겠지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이런 지혜로운 위치 선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의 살인자로 나뉘게 됩니다. 두 부류의 첫째로는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부지 중에 인지하지 않은 살인, 또 즉 사고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5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이 말씀 속의 예화로서 이렇게 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 시대와는 이렇게 잘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있는 예화이겠지요. 왜 여기서 보호한다고 할까요? 바로 보복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심과 또 증오심에 또 사로잡힌 자들의 그런 보복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로는 악의적인 살인입니다. 이 살인은 철저한 미움과 증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미디어스를 보게 되면 악의적인 살인의 과정이 많고 또 그것을 주제로 한 이런 콘텐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잘 선별하여서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시행해야 할 그 형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가름한 뒤에야 이 사람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찌 되었건 당시 시대 가운데에도 이런 악의적인 살인 뒤에도 도피성을 역이용해서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와 음모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법에 대하여서 신명기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단호히 말합니다. 세 구절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어구가 반복되는데요. 13절을 한번 보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라는 이 말이 또 한 번 더 반복되기도 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다음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제도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하면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몰래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땅이라면 곧 재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하는 범죄이며 중범죄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러한 범죄는 모양이 달라졌을 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양심적으로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령 십계명과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느냐고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는 글의 내용만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런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글만을 보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나는 자유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전제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친밀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가지고 가야 할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는 철저히 계획되어진 위증자 또한 등장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 하나님 앞에 모두를 속이려는 자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를 갖은 꾸며진 증거와 말들로 모략합니다. 악인이지요. 형제를 모함했습니다. 그의 무지한 피를 흘리며 그의 삶을 빼앗는 그런 살인미수 행위를 서슴지 않는 그런 양심마저 팔아버린 사람인 것이지요. 그 사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재판장에게 명령하시고 판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함으로써 형법이 가진, 특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형법의 역할의 완성을 나타내 줍니다. 20절인데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읽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끝에 바로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지켜낼 수가 없겠구나를 새삼 깨달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내가 어떤 신체의 일부로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체 하나조차도 그대로 돌려받는다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니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형법과 율법,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를 지켜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부활절도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을 또 맡겨드려야 하고 또 그분만을 기뻐하고 또 그분과 친밀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형법으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택하신 족속을 보호하시기 위한 이 법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그의 법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